샬롬.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져 내일부터는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사업터와 직장, 학생들에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이 힘든 이때에 샬롬이라는 이 귀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멋진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때때로 연약하고 공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심해져 이제 직장과 사업터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잃게 만들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부, 명예 등이 주어질 때 처음에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코로나19의 상황처럼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또 초심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믿음과 마음을 논인이 된 시점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아시죠? 가사를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참 멋진 고백이죠. 오늘 이 멋진 고백과 같은 상황이 다니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사 왕인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전쟁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시기가 BC 536년이었는데요. 이때가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새 이래 동안 3주를 말하는데요. 날수로 하면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무려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라는 히브리어는 미트 아벨이라고 해서요, 통곡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슬픈 상황 속에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작은 시련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 10장은요, 11장과 12장이 함께 연결된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전쟁은 애국 군대와의 전쟁도 아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들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예표, 그림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큰 전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여진 전쟁은 딱 두 가지 편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죽이고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뱀의 후손인 바벨론이 여자의 후손이 유다를 점령하고 파멸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전쟁에 절망과 패배밖에 없을 것 같았던 상황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가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와 비슷하게 묘사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어떻습니까? 환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니엘이 바라본 유다의 고통과 뱀의 후손의 강력한 공격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표로만 보여주었던 수많은 전쟁이 이제 그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시고 번갯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과 빛난 노수로 된 그의 팔과 발로 어둠의 영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처럼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승리는 잠시뿐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우리들에게 이미 행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승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나날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 막강해서 지금 우리들의 인생 앞에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패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승리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실 때에 세상의 권세는 이미 패배하였으며 주님의 승리만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